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사오정 시리즈의 핵심은 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엉뚱한 답변이나 반응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오정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기사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내리세요? 사오정이 대답합니다. 저 뒤에서요. 버스 기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어디서요? 그때 사오정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저 뒤에서요. 이는 사회 전반에 펼쳐진 세대 차이나 소통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불러와서 유머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리 잡아 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오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오정은 유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는 하는데 서로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잔소리한다거나 권위적이라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보다 많은 말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논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입을 하나 주신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잘하라는 뜻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제논의 이 말처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특별히 영적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바닷가로 나가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혀서 그래 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바닷바람을 쐬려고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셔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어려운 신학 용어나 아니면은 역사적인 학문적인 그런 지식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하나님 나라 비유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들으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들은 사람이 씨를 손으로 뿌리든지 아니면 나귀에 그 씨앗자루를 심고 구멍을 뚫어서 나귀에게 뿌리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땅을 갈아 벗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씨는 자연스럽게 이곳저곳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가 우거진 그러한 곳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났지만 해가 뜨니까 곧 말라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랐지만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결실하였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가 들린 사람들이 다 이해한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귀는 있지만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면서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영적으로도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우정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또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 어떠한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들을 귀를 가진, 영적인 귀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사오정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비유는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밭,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 맺는 그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그러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단단하게 땅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곳엔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땅 속에 이 씨앗이 묻히고 그리고 보드러운 땅에 들어가야 싹을 틔우는데 단단한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더더구나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씨앗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었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철학 또는 세상의 사상들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뚜껑이 열려 있어야 빗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까지는 준비했는데 뚜껑을 열어놓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아무리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빗물을 쏟아준다 할지라도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날마다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흙으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어가면은 돌로 가득하여서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흙이 깊지 않으므로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조그만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역경과 시련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지나갔습니다. 가짜는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짜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돌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립니다. 때로는 깊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다 보면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9절까지 보았지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에 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시떨기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서 잘 보살피지 않으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 가시떨기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땅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경작해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잡초가 남은 뽑아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말씀을 받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지지 않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처럼 얕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날마다 갈아서 경작하여서 그 밭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많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실천하고 순종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듣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귀로 듣지만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후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풀을 뽑고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영적인 열매 맺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깨닫고 실천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땅이 되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4가지 밭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드럽고 순종의 마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